1절에서 2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주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설교하실 때 매우 쉽고 간략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현실적인 무슨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 구체적으로 있는 모습으로 설명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농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모습의 씨앗은 말씀이고 곧 생명입니다. 이 말씀에는 씨앗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리고 땅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죠. 그리고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기술이 부족하거나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땅,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의 모든 포커스, 예수님 설교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다스림입니다.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통치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땅 세상 나라도 어떤 정권이 통치하느냐에 따라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지듯이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다스림과 통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인생에 누가 나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 이제 예수님은 부연 설명을 이제 13절 이하 하시는데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 사단이 와서 즉시 빼앗아갔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 말씀을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합니다. 또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 말씀을 들었지만 잠깐 견디지만 말씀으로 인한 외부의 환난으로 인하여 오히려 넘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인하여 붙들고 견뎌내는 것이 또한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읽으면 바울이 항상 초대교회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영광의 힘을 따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지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늘 초대교회에 기도할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요. 성령님의 중요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함께 두 번째는 오래 참음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오래 참고 견디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문제는 돌밭에서는 외부의 환난이라면 가시떨기는 내면의 문제, 내면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가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혔다고 이야기합니다. 막히다는 말은 질식시키다는 말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을 품고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염려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끊임없는 염려가 오고, 특별히 재물,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질식시킬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이 욕심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온전히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만다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의 염려 가운데 마음이 둔해짐으로 끊임없이 말씀 안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신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모든 농부들은 이른 봄이 되면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름을 주거나 어떤 비료를 주거나 씨앗을 뿌리거나 묘목을 심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 왜 갈아엎어야 되죠? 겨울 내, 지난 시간 내 땅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비와 또 추위와 혹은 그 계절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땅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다 표면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땅이 부드러워짐으로 이제 거기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씨앗이 싹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반드시 이른 봄이 되면 땅을 다 갈아엎죠.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갈아엎어진 땅이에요. 수용성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 깨어짐,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바뀌죠?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온전히 통치하죠?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깨어지는 사람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온전히 죽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온전히 나와 함께 나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거죠. 한 몸에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자기 비움이, 깨어짐이, 죽어짐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온전히 좋은 땅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 경험, 생각, 그것을 인정받기를 원해요. 자신의 인생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신이 열심히 살아온 삶에 대한 인정과 좋은 평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좋은 땅은 자신의 가치, 경험, 생각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인이 바뀌어지고, 주인이 바뀌어질 때 거기에서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끊임없이 말하는 게 하나님 나라, 가까웠던 그 하나님 나라, 때가 찬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먼저 우리에게 우선 조건으로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첫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죄사함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죄사함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담과 설교의 차이점이 뭘까요? 상담은 어떤 심리적 치료를 통해 내면의 상처와 아픔이 치료되는 게 상담이라면, 설교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상담은 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죠. 근데 설교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넘어서는 단계가 있어요. 뭘까요? 설교에는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것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교훈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또한 두 번째 책망합니다. 여기 책망은 증명이란 뜻입니다. 증명. 무슨 증명이냐면 유죄를 증명하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라고 가르치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종문명 앞에 나의 죄됨, 나의 쓴뿌리, 나의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마치 육체의 질병이 있는 사람이 병원에서 건강검진해서 내 몸에 암덩어리를 발견하듯이 깨닫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는 교훈과 책망과 세 번째 바르게 함인데요, 바르게 하다는 것은 교정하다는 뜻입니다. 틀리거나 잘못되는 것을 바로 잡는 것. 그래서 이 교정하다의 원어의 뜻은 다시 짓다, 다시 세우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짓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생각과 뜻을 관철시키고 내 아집으로 인하여 내가 더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자기 깨어짐과 부인과 자기 죽음으로 인하여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되게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은혜, 그것을 넘어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와 은혜의 말씀을 넘어선 인격의 변화, 말씀은 우리를 인격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삶의 목적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고백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이제 사흘 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 많이 고난받고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일에 살아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항변이라고 하는 것은 막 꾸짖었다는 얘기거든요. 책망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결코 미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자신의 주장, 자신의 뜻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서 로마를 쳐부수고 무찔러서 이 땅의 황제가, 이 땅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신 후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먼저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부인함, 깨어짐, 죽어짐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아집과 생각과 뜻을 관철시키고 더 견고하게 시키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죠. 깨어짐으로 인하여 다시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자기 깨어짐이에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주어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안에 온전히 예수님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인생이 바뀌어질 때, 그럴 때 내 삶 가운데 참된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그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앞단락에 누가 내 이웃이며 가족이며 누이며 어머니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가족이다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저와 여러분,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주께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다스리심과 통치를 구하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좋은 땅이 되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